오늘은 에레미야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 구절을 7절로 정해봤습니다. 7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했다. 붙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로 세웠으면 좀 잘나가게 해주지. 왜 이렇게 만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온갖 말로 꼬시는 거, 이걸 권유라 그래요. 온갖 말로. 예, 그래 꼬셔갖고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도 완전히 고통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는 그 상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갔어요. 갔는데 그 후로 삶이 하나님 붙잡혔으면 좀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가지고 좀 고통과 아픔에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날 이후부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이야기. 오늘은요 에레미야가 그 항아리를 깨뜨면서 우리 19장의 항아리를 깨뜨면서 이 정말로 이 성전이 그 불법의 건물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불법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자 그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때 당시 성전을 통해서 문지기로 먹고 살고 무슨 청소로 먹고 살고,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그 대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율촌에 뭐 대기업 들어오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돈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 하나 대기업이 들어오면 주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성전이 그래요. 수십만 명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대놓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니까 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바스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스홀은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 듣고 있으니까는 그 성전을 비판하고 성전을 이러다가는 성전이 문을 닫게 생겼어. 그러니까 성전을 총감독하는 총회장이 어떻게 하냐? 저 시골의 목사 에레미야, 저 시골 저 남면골창에서 태어난 그 시골 목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 목에 착고를 채우고, 착고가 뭐예요? 성춘향이 나오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두 판자를 갖다가 쪼개갖고 목을 집어였고, 착고를 채우고 끌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누가? 총회장이. 자, 시골 목사를. 왜요? 이것이 성전이야,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루살렘은 이미 우상의 동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갖고 선지자로 만들었으면, 주께서 나를 이기셔갖고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능력도 좀 주고, 권능도 좀 주고, 좀 존경받고 좀 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꼬라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이에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예언함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 예언을 들어요. 이 총회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시골 깡촌에 몇 명 모이다 하는 목사가 그따위 소리로 이야기해? 아마 오늘날도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에요.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한 3, 4주 후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새벽 예배에 대해서 3, 4주 후에 하면 아마 지금 방송국에서 잘릴 확률이 많은데, 새벽 예배가 어느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미국은 왜 없느냐? 미국은 막 일찍 가요. 아침 출근을 일찍 합니다.
7시부터 거의 7시 다 출근을 해요. 예, 그러다가 교통수단이 안 좋아요. 이 차 갖고 이들 다 등교시켜야 됩니다. 그 대부분이 맞벌이에요. 이게 새벽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해, 시스템이. 또 하나는 뭐냐면 대형 교회를 빼고는 기복주의를 전하지 않아요. 예, 미국의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예, 대형 교회들 막 몇 명 그런 사람들만 기복주의를 전하고 그런 걸 전하지 대부분의 교회는 이 기복을 전하지 않아. 신앙 삶이나 생활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봅시다. 이런 걸로 대부분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다 목사도 다 그냥 돈벌이를 하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할 이유도 없고 문화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마치 이것이 그냥 새벽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좋고 우리에게 복을 줄 걸로 변질시키는 것도 많아요. 이전에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러분 참 그러지 않아요? 총회장이 와서 시골 목사 뺨을 하나 때린 거죠. 뺨을 하나 때리고 네가 그따위 소리 이야기해? 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네가 그따위 이야기해?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량을 채워두었더니 춘향이도 아닌데 춘향이처럼 나무고량을 채워두었어요.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량을 풀어주며 하룻밤 그러고 풀어줘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잘못을 알겠지. 그리고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예? 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총회장이 시골 목사도 목사예요. 총회장도 목사고.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같은 제사장끼리인데. 그러니까 하루 그래놓고 때리고 목줄을 해놓고 나면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 그래놓고 하룻밤 그렇게 고랑을 채우다가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고 마골 및 사밋이라 하시느니라. 갑자기 이름을 바꿔 부르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네 이름이 바수올이 아니고 마골 및 사밋이라 하느니라. 그럼 마골 및 사밋이 무슨 뜻이냐?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사방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너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보고 사방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네의 무너짐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한순간에 네가 무너져요. 어디서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질질질 개처럼 바벨론이 끌려가서 그곳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바수물의 예언을 만나고 따라가는 친구들도 다 죽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수물이 총회장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수울에서 마골 및 사빔이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 친구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 네가 어저께 총회장 아니었냐? 근데 왜 그래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왜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 친구들이 그 바수올을 보면서 전부 두려움에 뜬다는 거죠. 이름을 그리 바꿔버립니다.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어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 성전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을 거예요. 양 갖고 뭐 아이고 복 받을 거다. 소 갖고 뭐 하루 더블 복이다. 예? 얼마나 복을 선포했을 거예요. 뭐 소 갖고 온 사람은 VIP 대접이야. 양 갖고 온 사람은 그나마 저 비둘기 갖고 온 사람은 뒤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물이 많았겠어요. 그 보물이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다. 그럼 우리가 모은 재산 하나님이 속 불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6절 바수오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 그렇게 놀라겠죠. 바수오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희 거짓 예언들은 거짓 예언을 좋아하는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어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언을 들었던 좋은 말만 들었던 그들이 또
다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적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4절. 왜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4절. 6장 12절. 왜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볼까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자,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탐욕으로 이야기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소 한 마리 갖고 오면 복 받을 거예요. 11조 많이 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 사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모든 무거운 이론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플 겁니다. 그래도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었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런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뭐 수요일날 예배 드렸지만 그걸 문자로 읽으면 여러분 그걸 문자로 해석하면 해석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자. 근데 그걸 그 선한 말이 뭔지 더러운 말이 뭔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도 그냥 문자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문자로 이야기하면 어쩌냐? 다 은혜 받았다. 오늘 전남 동방중에서 말씀 처방전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고 복음하고를 구별을 못해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뭐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신앙생활 맨날 설교를 해도 그건 한 사람도 못 시킵니다.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문신을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 문신을 하고 안 하고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복음인 양 생각한다니까요. 뭐 그거 하면 지옥 가고 그거 안 하면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과 복음 자체를 구별을 못해. 저걸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 지금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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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좋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 예언을 좋게 여기는 친구들도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어디로 끌려간다? 바벨론의 계시로 끌려간다 라는 말씀이에요. 7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면 이제 뺨 하나 맞고 목에 차고가 책에서 좀 꼬라지가 났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걸 권유하면 주께서 나보다 힘이 셈으로 강함으로 주님이 나를 꼬심으로 주님이 나를 유혹함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므로 이 말이에요. 권유함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서 이기셔서 내가 안 가고 싶어. 선지자 하도록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어린아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나 그림 못해요. 나이도 80에 못합니다. 기도원 찾아왔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겁쟁이에요. 뭘 나를 부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가장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리 미천한 거야. 베드로가 주님이 물고기 잡고 하는 물고기 그물을 잡는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이거 갖다 같이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당연 목회 안 하고 싶다, 나 그만하고 싶다. 아니 뭐 대우를 받아요, 뭘 받아요, 돈을 많이 벌니까 뭐라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이 길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보다 강하셨으므로,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보다 주님의 고집과 아집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주님께서 나보다 강했어. 예수 믿는 목사. 그것도 목사 아니에요, 명성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능력도 좀 주고 권위 좀 주고 목사한테 대항 좀 하면 어떻게 해요? 에? 아니 목사 말 좀 안 들으면 뭐 좀 하나님께서 좀 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좀 음성으로 들려주든지 막 너마 내 종에게 네가 왜 그리 괴롭히냐? 너 한번 혼나볼래? 좀 협박도 좀 해주든지 좀 그러든지.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네. 뭐 목사 힘들게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괴롭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주께서 나보다 강해서 나를 목사로 세웠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세워줬으면 좀 잘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뒤에는 뭐래요? 내가 조롱거리가 돼서 사람마다 저기토록 나를 조롱하나요? 네가 목사야.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지. 네가 목사야. 네가 복음만 전한 사람이야. 왜 목사과라니까 그래? 요즘 목사는 뭐 서문화 목사는 혼자 사는 거건데? 좀 이상해. 맨날 하는 소리가. 좀 뭐 조롱거리가 좀 안 당하면 안 돼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맨날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피해 다녀. 여러분, 이게 참 난 이 7절 말씀을 한 30분 묵상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주님이 나보다 강함으로 날 붙잡아서 주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뒤 단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운 종이다. 그에게 대적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롱을 해요. 옛날 사업할 때는요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어디 가면 기가 안 죽었어요. 예?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그 누구를 만나든 어깨에 빵 가고 잡고. 예? 근데 목사하니까 맨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예. 혹시 교회 나오라 그럴까봐, 돈 좀 빌려주라 할까봐, 전부 피하는 느낌이고. 이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죠. 예. 항상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선배들은 길거리 가까다 만나면, 교회가 장사인 줄 알아. 장사 좀 되냐? 장사 좀 되냐? 아니요. 문 닫게 생겼어요. 다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좋은 말 좀 해.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잖아요. 요즘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한테 연설 좀 하고 있는데 국회 연설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때 죽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대표가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지. 그때기 말하는데 우리가 협치가 되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입만 열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예수님 합시다. 예수만 믿고 삽시다. 성담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입만 열면 파멸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아주 좋은 말 해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갑니다. 집사님은 복 받을 거예요. 자녀도 잘 될 겁니다. 예? 맨날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제 안 나가요 성도가. 예? 나가면 백 찾아가고 음료수나 찾아가.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 우리 권사님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 맨날 찾아가서 빌었다 빌고 그 자리에 다시 앉혀놓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냐? 그게 전부 사람들 귀에는 뭐냐? 파멸과 멸망으로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시옥과 모욕거리가 돼요. 자,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이걸 안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그래서 부름을 받을 때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나를 세웁니까? 아니 세울 때 나오고 똑똑하고 인격도 좋고 아니 많잖아요. 출신도 좋고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웁니까? 나는 아입니다. 나는 출신도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납니까? 나는 아이니까 말할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좀 세우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그러면 앵간한 거짓 갖고 되겠어요? 앵간한 꼬라지 없는 놈이면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로 바꾸겠죠. 아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바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와 치질을 하라. 이 정도 꼬라지가 돼야지. 이거 좀 깡다구가 돼야지. 예? 네가 이제 깡다구 아니면 이거 아니겠는데 그럼 바로 바꾼대. 너는 안 바꾸잖아. 네 깡다구 봐라. 네 깡다구. 네 욕이 봐라. 네 나가 니를 모르냐? 그렇게 네가 니를 부른 거야.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있는 말을 그대로만 전하면 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줬잖아. 성경 깨닫게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해. 변질시키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이냐? 파멸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줬어요. 내 입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딱 대줬어. 근데 전부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파멸의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두 가지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이걸 누구에게 전합니까? 전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겠는데? 자, 그런 고백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지 볼까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 이론 있잖아요. 이론. 아니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창세전에 택한 것이 구원받는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론들을 파멸시키고 뽑아내고 넘어뜨리고 이 작업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 50 넘은 사람한테 뭐 말하면 듣는가? 누가 뭐 변하기를 바래요? 절대 없어요. 아니 나도 못 변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고민해도 변하게 만들 겁니까? 저는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나도 안 변하는데 너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그래도 이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마 설교자 아니면 아마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안 변할 것. 근데 설교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안 변합니다.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나도 안 변하는 걸 너희 어떻게 변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래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건설되고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쉽겠어요? 그게 바소골에게 뺨 맞는 거예요. 바소골에게 목에 차고가 챙기는 거예요. 반대로 가니까. 자,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이제 복음 안 전해. 에휴, 이제 나도 문자적으로 전할 거야. 그리고 나도 위로의 메시지만 전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하도 답답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방송 진행할 때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이렇게 그걸 지어준 적이 있어요. 이름 갖고 삼행시를 지어준 적이 있어요. 항상 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권사님이 지어줬던 그것이 생각이 나요. 삼행시가 문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정말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주님? 태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 그게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붙이든 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또 주시더라고. 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안 해요. 뭐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 일을 저희를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저 주님 견디게만 해주세요. 견딜 수 있는 믿음, 버틸 수 있는 은혜만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 견딜 수 있는 은혜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견디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도 그런 심정이에요. 나 이제 말 안 해. 나 이제 주님 말하라 그래도 안 대단할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것도.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친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친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이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하냐? 겉으로는 성공하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래, 부흥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몇 조금이나 한가 보자. 아이고 제 목표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친한 친구가 속 겉으로는 정말로 힘들겠다. 몇 사람 두고 그냥 목회하기 힘들겠다. 괴롭겠다. 별소리를 다 해주죠. 근데 속으로는요. 아이고 빨리 뭔지 일이 하나 걸려라. 그리고 빨리 좀 문 좀 닫아라. 뭐 하나 사건 하나 터져라. 그럼 빨리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마저도 몇 조금이나 감각 보자.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갑자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또 해요. 그게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에레미야도 헷가닥 하는 인간이야.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목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또 낙심해가지고 또 생일을 지어줘요. 참 미안하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어떨 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낙심이 찾아와서 내 생일을 저주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령이 같은지 몰라. 자, 14절 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팔자예요. 팔자. 예. 도망가보세요. 창세대에 택한 사람이 아니면 도망가게끔 놔두겠죠. 근데 창세대에 택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으면 못 간다니까. 가제트팔 있잖아요. 가제트팔. 쭉 빼고 다시 집어대요. 도망간 만큼 손해예요. 도망간 만큼 개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야 게 도망을 못 가요.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차라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건 이꼴 저꼴 안 볼 건데 안 태어났으면 그런 마음 엄청 들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 근데 누가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 왜요? 나보다 강하심으로. 그렇다면 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겪게 할까요? 에레미야든 다윗이든 예수님도 같은 그 고난의 선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는 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두 군데만 적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 고난받은 주님.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자, 시편 22편 1절 가볼까요? 시편 22. 오늘 고백을 똑같은 다윗도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예수님도 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고백이 있어요.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아왔고요. 다윗 또한 이런 삶을 살아왔고요. 왜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의 지금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천년 후에 오셔서 당할 고통을 다윗이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려와 봐.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가 알아맞혀 봐. 이런 말을 전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그런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그 고통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에서 다 면제돼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무슨 신학이라 한다? 번영신학이라 한다. 번영신학.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병들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 병들면 안 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 이 한국교회를 다 망쳤어요. 네. 대형을 만들었죠. 대형을. 번영신학이. 한국의 다음 여기에 나올 때 한국의 신앙생활,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주의고 신비주의적 사상이 가득하다. 샤머니즘적이고 샤머니즘.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한국교회의 정체성이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거야. 그냥 가서 전해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 말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근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네. 근데 어찌어찌 해갖고 하나님이 이 사이트를 알게 해서 들어왔어. 그 책을 펴고 읽어보니까 아 그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 에레미야도 그리 살았고 다윗도 그리 살았고 예수님도 그리 살다 가셨고 역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이게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 말이 다른 거구나. 여러분 내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 목사님 의의 멸류관 돼 있고 생명의 멸류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는데 예?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실 분이야. 돈도 많이 교회 마친 것 같아. 상급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권사님 의의 멸류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믿는 게 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누굽니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게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멸류관 받은 거예요. 차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상 탁소 돌아서더라고. 저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눈치를 모르겠어요. 내가 차라도 한 잔 얻어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같은 분이 의의 멸류관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차뿐이겠어요. 밥도 얻어먹고 차도 사줄 판이야. 근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뭘 좋아하겠습니까?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여호와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것인지 상고하니라. 아멘. 성경을 부지런히 예언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데요. 후에 영광을 받는데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보니까 진짜로 연구해보니까 그러면 연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선포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영광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은 좋고 고난은 싫어요.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 후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 에레미야를 위로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슬프고 외롭지, 고독하지, 쓸쓸하지, 눈물이 많을 때가 없지, 답답함이 많을 때가 없지. 그러나 그 고난이 곧 영광으로 바뀌어. 조금만 참고 인내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주의 종으로 삼고 장로로 삼고 권사로 삼았다면 만사가 형통한 길을 열어줄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감당하지 못할 조롱거리와 비웃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너가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예수 믿는 너가 왜 그리 병이 생겼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가 고난받은 것처럼 다윗이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견뎌나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